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찬양 드리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찬양 드리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산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끝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감람산에 끝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도 있었고 철야 기도할 때도 있으셨고 새벽 5일 이렇게 미명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500여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는 무리와 떨어져서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신 적도 있으셨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헬몬산에 올라가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할 때도 감람산에 승천하셨고요. 자, 오늘 본문 한번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주님이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불러주셔요. 먼저 불러주셔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하셔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본인이 스스로 자원한다고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교육자로, 중고등부 교사로 여러 직분이 있지만은 해야 되는데 하면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왜 안 불러주시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줄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불러주세요. 그렇죠?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준비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불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거니시는데 쭉 봐요. 쭉 보시는 겁니다. 쭉 보세요. 어느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는데 주님 보고 계세요. 아멘. 보고 계세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에 가시던 그때 갈릴리 지역의 배가 240척 정도 됐대요. 240척. 한 사람씩만 다니도 240명, 2명씩 그 배를 운영하거나 했으면 몇 명이에요? 네, 480명.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속된 말로 그놈이나 다 똑같은데, 그죠? 똑같은데 주님께서는 내가 택할 그리고 나의 후에 어떤 사람을 쓰실 것인지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본의된 교회도 어떤 사람을 쓸 것인지 우리는 모르는데 주님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고 계세요. 정말로 마음이 뜨겁게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는지 그런 마음이 있는지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는 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세요. 12를 불러 세우셨어요. 12를. 마가복음 3장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과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고 있었거든요. 3장 7절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갈릴리 바다로 물러 나가셨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몰려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갈릴리 바다 근처 어느 산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산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 하셨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기도하셨을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도하신 후 제자를 택하사 이런 말이 나왔어요.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의하면 이때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것은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위해 있었습니다. 기도.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셔요.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 택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 원하는 자들.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교회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죠? 이 사람이 좋겠는데, 아니면 이 사람은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12명을 택하는데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가? 기업 같은 데도 정말 사람을 알아볼 수 없어가지고 관상가들 옆에 앉혀놓고 택한다잖아요. 관상가. 정말로 품위가 있고 종교적으로 그런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택하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 이 대명사를 썼죠. 자기 원하는 자.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가 원하시는 자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셨어요. 주권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력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창조주로서 그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미련함도 알고 있어요. 그들의 연약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너희들이 자주 넘어질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그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지라. 뭐라고요? 배와 그물도 버리고. 마태복음에는 아버지와 부모도 버려요. 그럴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12제자, 사도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온 것 같지만은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결단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아멘? 내디딘. 직장 다니는데, 세관에서 일하는데, 마태는 뭐라? 직장 그만두고 따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2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12를 불러세우신 겁니다. 12. 그들을 불러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시몬, 베드로 불렀죠. 베드로는 별명이죠. 별명이에요. 시몬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대라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하루에 몇 분 바뀌어요? 그래, 12번 바뀐대요. 우리 사람 심리가 그렇답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어요? 베드로, 페트라, 반석. 이건 반석 아시죠? 중동에 가면 바위. 바닥에서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뭐예요? 바위. 성질이 굉장히 급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즉각. 선생님이고 누구 아버지고 누구 따질 거 없어. 막 내지르는 거예요. 베드로. 그런 사람을 뭡니까? 육중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변화시켜서 반석처럼 쓰시겠다고 초대교회에 세워서 기초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별명 속에는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로 불러줄 때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어떻게, 우리 주님 나를 어떻게 기대하고 계실까? 그렇죠? 집사로, 본사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각각의 전부 다 기대가 있어요. 기대. 그렇죠? 나는 정말 뭡니까? 극상품을 원했는데 들포도 매지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을 기대했는데 저 밑에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버리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는 데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자신 있고 가진 거 많은데 주님 앞에는 아니야.
주님은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는 즉각적으로 내 한 몸 주스기도 벅찬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봐? 나도 힘든데. 그러나 주님 불러주실 때는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 오늘 본문에서는 언어처럼 엑수시아, 예수님께서 권능, 그리고 사도행전의 권능을 뭡니까? 디나미스, 폭발하는 폭발,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주셔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 손에만 붙들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지팡이 막대기로도요, 소모는 막대기도 주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몇 명 주고요? 600명도 주세요. 600명도. 사사기 보면 주님 손에 붙들면 되는 거예요. 모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전부 다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자,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죠? 14절 보면 12를 불러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다며. 이는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죠. 예수님이 12를 불러 세우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차례대로 보면 먼저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겠어.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 말씀하신 내게로 와서 배우래요. 예수님을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먼저 의식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말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바뀌어지지 않는 건 문제입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배웠어요. 배운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보면 마가복음 8장 17절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직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 가르쳤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었어요. 마가복음 8장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도 말씀하세요. 복음서에 보면 이 같은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둔한 자들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들에게 늘 가르쳤어요. 깨닫게 하고 어느 때는 비유로도 가르쳐 주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또한 제자들에게는 겸손도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 9장 34절 보면 서로 누가 큰가? 그죠? 그런 분들 있습니까?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도 내고 충성도 많이 하는데 목사님 나를 몰라줘. 내가 첫 번째인데. 야고보와 요한. 자, 나중에 자기 엄마를 통해 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근데 그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보니까 전부 다 화냈어요. 내가 서로 자기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보이세요.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세요. 발을 씻으세요. 예수님은 본을 보임으로써 겸손, 섬김, 사랑을 실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신 거예요. 또한 제자들은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40절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어요. 나무라셨습니다. 6장 14절도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는 걸 보시고 꾸짖으셨어요.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만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나의 배후에서 나를 들어서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을 보셔야 돼요. 왜 자꾸 자기 자신만 보세요? 나를 들어서시는 주님, 그분. 제자들은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믿지 못해요. 부활했다는 사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행하심을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만드세요. 너희 봤지? 포도주 다 떨어졌잖아. 그 물 붓는 거 봤지? 뭐 하기 위해? 믿게 하기 위해서. 아멘?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믿으세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자, 14절 뭐예요? 그들을 택한 목적은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머지않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거 아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승천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나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전도하도록 하겠어요. 전도하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렇죠?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전도하도록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이 12 제자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쭉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 시몬. 참 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누굽니까? 마태는 그렇죠? 원래 세리였습니다. 세리였어요. 그 당시 세리는요 뭡니까? 이 삭개오도 나오지만은 정부에 뭡니까? 우리 같으면 일제시대 때 공무원하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세무한다는 것은 그러나 그 사람을 불러주신 겁니다.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왜 나를 택하셨는지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위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여러분들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 가고, 저도 그랬어요. 교회 가고 싶은데 누가 불러줘야 가지. 그렇죠? 자기가 절대 발걸음 못 내딛습니다. 엉간해고는 못해요. 멀다고요? 멀니까 너는 그거에 가까운 곳에 나가. 절대 못 나가요. 먼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가 문제예요. 관계. 아멘? 관계가 문제입니다. 그 동네 교회가 없었습니까? 교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혼들 영적으로 공부하고 기다리는 영혼도 있는 것을 알고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위해 축복합니다. 도마가 있어요. 도마는 누구죠? 도마는 누구예요? 의심 많은 사람. 도마는 원래 이름은 유다였습니다. 유다서 나와요. 유다서. 그렇죠?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유다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원래 이름은 도마란 말은요 디두모, 쌍둥이란 뜻입니다. 쌍둥이. 도마가 어디에 가서 선교했죠? 아신 분?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에. 이제 나중에 그 허황옥, 허황옥의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 그 책, 그 한양대학교 김병모 교수가 쓴 책을 보면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고고학을 전공했는데 자기가 김씨니까 자기 조상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해가지고 김수로 왕을 찾아간 겁니다. 그게 그 큰 대문에 그렇죠? 거기에 뭡니까? 500여 이게
오병이에 떡 5개와 쌍어, 물고기 2마리가 양쪽에 그려져 있어요. 물고기 2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지금도 그려져 있습니다. 김수로 왕릉에 가면은. 근데 나중에 그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허황옥이 인도에서 공주로 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42년에 와가지고 도마가 소개를 한 겁니다. 도마가 소개해가지고 우리말로 중매 쓴 거예요. 중매 써가지고 나중에 5년 동안 도마가 한국에 왔다는 얘기 처음 듣죠. 영주에 가면은 영주시 평은면 강동네 가면 산에 도마 바위가 있어요. 도마 바위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유식 고등학교 교사예요. 그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산을 그런데 거기 뭡니까 이제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동상이 그려져 있고 암각화되어 있고. 근데 거기 보면은 뭡니까 도마가 우리말로 하면 타우 맴 해가지고 이제 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요. 히브리어. 그래서 그분이 고등학교 교사가 모르잖아요. 탁본을 써가지고 자기 아는 신학교 교수님한테 갖다 물어봤어요. 뭐냐고. 그 교수님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가가지고 교환교사 하면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걸 연구했어요. 보니까 이 타우 맴 해가지고 도마라는 거예요. 지금 불교에서는요, 마애불상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버려놨어요. 거기서는 구슬하면 굿이 안 돼요. 불교 석상은요, 모든 석상 밑에는 꼭 뭡니까? 거기서 구슬하고 촛불을 켜놓고 합니다. 근데 거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나중에 지금 우리 시철의 목사를 가보려고 하는지, 아니면 저는 못 가봤습니다. 책으로만 해봤고 이랬는데, 도마. 자, 끝까지 하고, 저는요, 1970년, 74년인가쯤 돼요. 한 10월 어느 날,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기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하고 지금은 친구 목사 됐습니다. 목사 됐고, 그 친구. 3명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목사님이 설교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 손 드십시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기도하는데 눈 감고 이제 손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년들이랑 예산 30-40명이 모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혼자 손 들었어요. 아무도.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당시 공장에 일하러 다니는데 주님 저를 이게 배움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신학교라는 것을 꿈도 어떤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참치잡이 배 어선 하다가 한 3년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오시고 고향에서 제주도로 도망가다시피 제가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때 70년도 15살 때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보니까 밤새 애들 공부하고 이제 중학교 시험 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집에 이제 사업 망해가지고 못 들어오시고 중학교 시험도 못 쳤어요. 친구들 그때 마침 제 형님이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부산에 취직에 있다가 설이라고 해가지고 부산에 고향으로 다시 왔어요. 며칠 동안 쉬는 가운데 이제 다시 이제 부산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뭡니까? 졸업식 날,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날, 형님 따라서 그냥 부산에 따라온 거예요. 나이가 15살이거든. 회사도 공장에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조그만 식당에 들어가요. 그때 한 달 월급 2,000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지나온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히 건강 주셨고, 부지런함 주셨어요. 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3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 둘째 형님이 얼람 갔다 와가지고
이 월남에서 풍토병 걸려가지고 제대 바로 직전에 국내로 지금 마산통합병원으로 이송된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예수님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에 와가지고 병 낫고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저를 이제 그 식당에서 불러내가지고 이제 공장에 넣어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형님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 처음 가면 굉장히 어색하죠. 여자 청년들 있으면 앞에 지나도 못 갔습니다. 숙제가 없어가지고. 네. 열심히 가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싶으면요, 주일날 그 당시 청년 때, 그렇죠? 일주일에 3일씩 막 금식. 그 당시는 요즘은 뭐 단식, 물도 마시고 이러는데 그 당시는 단식이라 가지고 아무것도, 공장 다니면서도 뭡니까 3일씩 물만큼 안 먹고 계속 금식하는,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때 청년들을 보면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교회로 모여요. 성경 이야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어떤 친구는 성경 몇 독했다고, 어떤 경우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다 외우기도 하고, 시편 23편 51편 막 이런 성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이야, 대단. 어떻게 하면 그랬어? 그냥 성경 막 읽으래. 그래가지고 그때 공연을 하면서 옛날에 그 파란 성이 있죠. 기도원 옆에서 나오는 파란 성이 있어요. 부린들한테는 그 성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나중에는 뭡니까? 이 큰 거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시편 보면 뭡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죠. 이해가 되어졌어요. 이해가 되어졌어요. 너무너무 은혜되니까 뭔가 줄 긋는 시간이 아까워요. 막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말 맞추고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은혜 되는지 보십시오. 그렇게 금식하며 성경 읽고 하니까 매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하면 등이 뜨거운뜨거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혜가 막 임하니까 말씀 전할 때 등이 뜨거운뜨거운, 전기 오는 거 깜짝 놀라요. 한 3년 정도 그랬어요. 3년 정도. 3년. 목사님 은혜 안 된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은혜 받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그죠? 은혜가 안 되면 자기가 느끼면요, 금식하는 거야. 금식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옛날에는 참 그 부흥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한 때마다 저녁에, 그죠? 밥 안 먹고 그냥 퇴근하면 곧바로 버스 타고 오래요. 어디에 하면 자기가 맘만 먹으면은, 그죠? 옛날 70년, 80년 365일 자기 맘만 먹으면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었어요. 찾으면 다 있었습니다. 예배 안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쫓아다니는, 계속 은혜 받고. 그렇게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밤에 서면에 그 검정고시 학원 다니는 거예요. 검정고시. 중학교 제일 공부하기 힘들었던 게, 신대원도 힘들었지만은,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 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매년 거의 뭐 10년 가까이 이렇게 공부 안 하다가 그때 공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죠? 한 번 시험 쳤다가 뭡니까? 떨어졌어요. 9과목인데 뭡니까? 수학이랑 영어 떨어져요.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또 뭡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학교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쳤습니다. 칼빈 대학교 시험을 쳤어요. 칼빈 신학. 근데 그 당시 등록금이 80년도 초인데 50만 원인데 등록금이 없어요. 이야. 그래서 뭡니까? 도저히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신학교를 가야겠다.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한 10여 년간 중동 바람이 불었습니다. 중동.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공부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사우디를 갔습니다. 사우디. 그쵸.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 이 벽돌 조족이라고 하는데, 벽돌 쌓는 거 3개월 동안 훈련 받아가지고 자격증, 기능사 보고 자격증 받아가지고 중동 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가니까 이 쌍용건설을 왔는데 이 예배당이 컨테이너 큰 거 2개 합쳤는데 한 100명, 12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 당시 그 사우디에 기술자들이 왔는데 그 마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그분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귀국했어요. 설교할 사람이 없네. 그래가지고 집사님들이 내는 그때 청년 집사였습니다. 청년 집사. 그래가지고 설교할 분 누가 했으면 좋겠냐고. 그리고 이제 청년의 모임 같은 거 이렇게 해봐가지고 제가 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한 100명, 120명. 그렇게 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이제 처음 나오는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학습 받았냐? 세례 받았냐? 안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마침 세례 받는 그 학습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으니까 저 이제 우리 지역에서 한 30분 정도 가는 지역에 이 헌당 예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 목사님한테 우리가 가서 세례 받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세례 공부 자료를 구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시켰어요. 12명 청년들 사우디에서 공부시켜가지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친구 목사가 와 있어요. 거기 일하러 왔다가 그 교회 거기는 동아건설인데 한 500명 정도 모인 성도가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그 세례 받기도 하고 이런 관념들 매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이 조그만 건설 현장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지사로 또 보내주세요. 6개월 동안 지사 가서 이제 근무하면서 있는데 거기서 더 근무하라고 잡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다시 가서 신학교 가서 또 해주십시오. 그런데 와서 이제 국내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더 벌어온 돈, 요즘 뭐 서울 같은 뭐 전세 사기 있죠, 전세 사기. 우리 집이 전세로 살았는데 그 집이 또 사기 당해가지고 내가 벌어온 돈을 거기 다 써버리고 없네. 또 없어요. 뭡니까? 또 신학교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청년들 모였을 때 이제 한 친구가 강원도 태백에서 왔어요. 태백에서 지금 이야기 어쩌고 얘기 듣다 보니까 태백 탄강 막장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백까지 올라갔습니다. 태백까지 올라가서 이제 직장을 구하는데 83년도, 85년도 6개월 동안 일자리가 없다고 지금 6개월 동안 기다리에요. 도저히 못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목사 아니고 그냥 장로로 돈 벌어서 직장 섬기면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열심히 일하다가도 뭡니까? 그 옛날에 그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소원했었던 그것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뭡니까? 계속 기도하면은 기도할수록 마음이 불타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신학교가 어쩌고 하면서 결혼도 늦어졌습니다. 34살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겠지 하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셨어요. 네. 신학교 4년 동안 생선가게 집사님이 학비 다 지으셨어요. 어저께 지금 수원에 와 계시더라고요. 82살 되신 집사님이신데 전화했는데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가 지금 2,500만 원을 자기 전 재산을 준비해 놨대요. 그리고 딸만 둘인데 하나는 지금 태국에 가 있고 하나는 지금 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셔가지고 자기 죽을 때 사이한테 유서를 써놨대요. 자기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1,000만 원 하고 그리고 1,000만 원은 성도님들이 자기 잔치에 왔었기 때문에 뭐 이게 초상잔치에 왔기 때문에 소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성도들과 교회에 잔치하도록 2,000 그리고 500만 원 장례식 치르라고 이렇게 유서 써놨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리고 신대원 3년은요, 제가 안양 석숙에, 그 간항역 바로 옆에 석숙, 거기서 운전도 하면서 초등학교 이제 그 전도사 하는데 거기서 했는데, 아까 하나님께서 부지런함 주셨다 했잖아요. 그 교회 관리 집사님 계셨어요. 정소 갔다 오면은 저하고 같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 집사님, 여집사님, 그 당시 권사님이 그때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신대원 들어갔을 때, 그 집사님이 빌딩 청소해가지고 3년 동안 신대원 답을 학비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 뭡니까, 제일 처음에는 뭡니까, 그 등록금이 없어서 못 다녔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다음, 아무 여건이 안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디디니까, 그때는 뭡니까, 돈 없다고 집에한테도 누가 말 안 해서 그 등록금 없다고 말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집사님들한테도 얘기했으면은 뭐 어떻게 했을 텐데, 전혀 얘기하지 않고 내만 알고 있다가 등록금 없다고 그냥 내가 그냥 돈 벌어가지고 다녀야겠다. 그래서 지금 다른 동기나 이런 친구들 한 10년 정도 늦지요. 제가 보통 80년대 초에 신대원을 갔어야 되는데 그 10년 91년도에 제가 신학교로 신대원을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은퇴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청년 때부터 계속 뭡니까, 책들을 많이 보게 하셔서 책들을 세계 사상전지 루소, 스와이츠, 그다음에 칸트, 버틀란트, 러셀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계속 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고전 같은 것들 계속 보게 한 거예요. 계속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안희숙 여사님 이런 한국 기독교 역사 이런 것들 쭉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역사하시는지 정말 저는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그렇죠. 가끔 앉아서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은 그렇죠. 똑똑하고 잘났고 멋지게 생긴 사람들 우리말로 야 비켜 하나님 뽑아주신 거예요. 딱 뽑아주신 겁니다. 얼마나 막 불러주신 그 자체가 감사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뭐 실력도 없고 공부도 제대로 많이 뭔가 절차 밟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신 겁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이 하나님의 불러주심 앞에 감사하면서 늘 기도하는데 지금도 저는 새벽 2시 돼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면서 기도하는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빨리 부흥자 있지 않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이제 가끔 그래요.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만 왜 부흥이 안 돼요? 진짜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들 아브라함 불렀을 때 아브라함 그러니까 적각 구는 땅 자기 때 못 갔잖아요. 내 때는 혹시 안 될지 몰라도 다음 때는 할 거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쉬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지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집회를 예습니까? 전에는 막 3일씩 이렇게 열흘씩도 기도 시켰는데 여기 한 끼씩 한 끼씩 그렇죠. 3일 동안 한 끼씩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아까 찬양대로 이렇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게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 들어주십시오.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내가 할 길 알지 못하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개척할 때는 더 그한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12 제자를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불러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게 축복합니다.